안녕하세요. 시골 목사입니다. 오늘은 아모스 5장을 살펴보시겠습니다. 5장은 3장부터 시작된 아모스의 3편의 설교 중 마지막 편으로 이 설교는 6장까지 계속됩니다. 여기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주제는 회복의 방법인데 아모스는 그 방법을 구체적으로 3가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고, 둘째는 선과 공의를 실천하는 것, 그리고 셋째는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것이기에 참된 신앙이란 하나님을 아는 지식 위에 의로운 생활이 덧붙여져야 한다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적, 도덕적, 사회적 파탄에서의 해결책은 오직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길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1절입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애가로 지은 이 말을 들으라. 처녀 이스라엘이 엎드러졌으며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로다. 자기 땅에 던지우며 일으킬 자가 없으리로다. 처녀 이스라엘이라는 표현은 이방의 침략 없이 부귀를 누리던 때를 회상하는 말로, 여로보암 2세 때에는 외부의 침략이 없었고 하맛에서부터 아라비아 바다까지 영토를 회복했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이스라엘이 호세아 왕 때 망하여 아수르로 잡혀가고 아수르 사람들을 사마리아에 거주시키게 됩니다. 3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 중에서 1000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는 100명만 남고 100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는 10명만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본절은 이스라엘이 무너져가는 최후의 모습을 묘사한 것으로, 그래도 남은 자가 있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과 맺으신 언약 때문인데, 이스라엘의 죄를 봐서는 진멸해도 속이 시원할 것 같지 않지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에 언약에 충실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래야하면 살리라. 잘못에 의한 징계나 심판은 하나님의 공의이고 뜻을 돌이켜 용서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임이라 하셨나니, 브엘세바는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은 곳으로 하나님께서 야곱과 이삭에게 나타나셨던 곳이기도 한데 아모스 당시는 우상의 본거지가 되었습니다. 6절입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래야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으리라. 요셉의 집은 북왕국을 말하는 것입니다. 7절입니다. 정의를 쓴 쑥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묘성과 삼성을 만드시며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꾸시고 낮을 어두운 밤으로 바꾸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이를 찾으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시니라. 하나님이 자연 질서를 총체적으로 다스리시며 주관하심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9절입니다. 그가 강한 자에게 갑자기 패망이 이르게 하신즉 그 패망이 산성에 미치느니라. 무리가 성문에서 책망하는 자를 미워하며 정직히 말하는 자를 싫어하는도다. 아모스 당시 이스라엘의 형편은 공법이 정당하게 실행될 수 있는 구조가 깨어지고 말았기 때문에 책망하는 자들이나 정직히 말하는 자들이 미움을 받고 의인이 고난받고 공의로운 통치가 배척을 받았던 것입니다. 11절입니다. 너희가 힘없는 자를 밟고 그에게서 미래 부당한 세를 거두었은즉 너희가 비록 다듬은 돌로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아름다운 포도원을 가꾸었으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너희의 허물이 많고 죄악이 무거움을 내가 아노라. 너희는 의인을 학대하며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하는 자로다. 그러므로 이런 때에 지혜자가 잠잠하나니 이는 악한 때임이니라. 너희가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정의를 세울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요셉의 남은 자를 불쌍히 여기시리라. 그러므로 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모든 광장에서 울겠고 모든 거리에서 슬프도다 슬프도다 하겠으며 농부를 불러다가 애곡하게 하며 울음꾼을 불러다가 울게 할 것이며, 여기서 농부는 곡식에 대한 재앙으로 추수할 것이 없어 슬픔이 가득한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17절입니다. 모든 포도원에서도 울리니 이는 내가 너희 가운데로 지나갈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포도원에 재앙을 내리시겠다는 말씀입니다. 18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께서 자기들을 위해 모든 원수를 물리치시고 자기들만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실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여호와의 날은 이스라엘이 망하는 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치 사람이 사자를 피하다가 곰을 만나거나
혹은 집에 들어가서 손을 벽에 대었다가 뱀에게 물린 같도다. 당시에는 바위에다 집을 지었기에 바위 틈에 숨어 사는 뱀에게 물리는 일이 자주 있었을 것입니다. 20절입니다. 여호와의 날은 빛없는 어둠이 아니며 빛낮 없는 캄캄함이 아니냐. 본절은 반어적 의문문으로 이 구절을 우리말로 해석할 때 상당히 어렵게 했는데 여호와의 날은 어둠뿐이라는 것입니다. 21절입니다.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절기는 3대 절기인 6월절과 77절 그리고 초막절을 말하는 것입니다. 22절입니다.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삶 속에 공의와 정의가 없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는 형식적인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다는 말씀입니다. 23절입니다.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솔로몬 성전의 건축 이후 희생제물과 더불어 찬양대의 찬양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24절입니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이 말씀은 인간 사회에서 구현되어야 할 윤리입니다. 25절입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희생과 소제물을 내게 드렸느냐. 너희가 너희 왕 식국과 기운과 너희 우상들과 너희가 너희를 위하여 만든 신들의 별 형상을 지고 가리라. 식국과 기운 그리고 신들의 별 형상은 별을 신으로 섬기던 이방 나라의 풍습을 말하는 것인데 그 풍습을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 40년 동안 따라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다메섹 밖으로 사로잡혀 가게 하리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하나님이라 불리우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다메섹 밖이라는 말은 멀리 있는 곳을 표현한 말인데 아수르를 지칭한 것입니다. 다메섹 밖이라는 말은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멀리 있는 곳을 지칭할 때 막연히 사용했던 말 같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자신과의 관계를 털어내고 싶을 때 우리 아버지라는 표현 대신 너의 아버지로, 그리고 하나님을 지칭할 때도 우리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고 너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곤 합니다. 또 많다는 것을 표현할 때 전부 또는 모두라고 하고 오랜 동안을 영원이라는 말로 표현하는 것이 이들의 관습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실 때 이스라엘 사람들의 습성을 눈여겨서 보지 않으면 성경을 이해할 때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